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그 섭리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 하나님의 그 영감을 우리에게 7배나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 섭리대로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내 심령판에 하나 깊이 새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드리며 특별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과 영광에 함께 계시옵소서. 그 있는 처소 그 있는 장소를 또한 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도망하는 자는, 말씀의 제목이 도망하는 자입니다. 원을 보면요, 우팔레투, 그들이 도망하다, 그들이 피하다는 뜻입니다. 우팔레루, 팔레투죠, 팔레투, 그들이 도망하다. 또 펠리테햄, 그들의 도망자, 그들의 도망자가 도망할 때에 하느님 그들의 도망자는 도망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망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할렐루야 단어 자체가 뭘 말하고 나면요, 그 명사는 이제 몰래 가버려 탈출하다, 뭐 도망하자 그런 뜻이고, 이게 또 명사로 쓰면은요, 또 도망자, 도피자, 피난자, 뭐 도주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망자는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들의 도망자는 도망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할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들이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세력들이 이제 도망한다는 사실이죠. 왜 도망하는가 하면요, 내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죄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이제 작전 기도 하잖아요. 작전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가지 곡물로 만든 곡식을 가지고 소똥불로 구운 보리떡을 만들어서 390일 동안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이제 옮기고 있죠. 이 반면에 이스라엘 죄를 옮기는 반면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했던 육의 세력들, 말하면 지금 핵심 바로 어느 그 족속이면 바로 학고임이잖아요. 학고임, 이방 세력들, 할례받자는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나를 꼬시고 미혹해서 내가 거기 넘어갔잖아요. 내가 거기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죄를 졌고, 그 죄가 모이고 쌓여서 결론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론적으로 죄인이 됐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그 죄인이 되게 된 원인은 뭐냐? 내가 잘못 행했다는 사실이죠. 내가 잘못 행한 것은 판단 잘못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냥 육의 욕심대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잘못 행하게 됐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증한 생활을
가정한 일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루 이틀 기도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390일 동안 390일 동안 실제 이 세상 날짜로 따져봐도 1년이 훨씬 넘죠.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럼 1년 반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건 영적인 또 시간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영적인 시간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영역과 그 사람 그 잘못한 죄의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것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기도와 열심히 있는 그 진실된 회개의 기도가 따를 때는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그들의 도망자들이 도망하려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도망하는 자는 이렇게 됐죠.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씁니까? 팔렐투 그랬죠. 팔렐투.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도망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펠리테햄 그들이 도망자 이 말. 그들이 도망자는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겁니다. 하여튼 그들의 도망자가 도망하는 데는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피한다는 겁니다. 산은 이제 원을 보면 이제 하림은 하림입니다. 복수입니다. 산들. 복수를 썼는데 하림이죠. 산들을 향해서 도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들을 향해 도망한다고 하는 말은 앞에 그 단어가 하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치사 이다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산을 향하여 있다 그러죠. 그들의 도망자는 도망하는데 어디를 향하시느냐? 바로 그 산들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산들이 뭡니까? 이 산들을 하는 이 단어, 하려면 이 단어 글자가 복수인데 어근 자체가 갈대어로 쓰는데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이걸 명사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요. 생각입니다. 생각들이죠. 자,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한 그 결과가 내가 결국 매를 맞잖아요. 내가 매를 맞는데 내가 매를 맞는 동시에 내 속에 붙어서 내 속에 집중하고 살고 있던 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이방 세력들도 이제 도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나죠.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느냐? 내가 왜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바로 뭡니까? 원어로 말하면 산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내 자신을 뭐합니까? 돌아봅니다. 돌아보는 방법은 그냥 어떤 시간을 가지고 뭐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도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필요하죠. 어떤 데는 육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내가 잘못 살았던 걸 이제 돌이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난과 매를 맞기 전까지는 이런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냥 화날 때 화내고 신경질 부릴 수 있으면 신경질 부리고 뭐 일 생각 염려 걱정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왔다고요. 그래 그 자체가 이제 죄고 그 자체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라는 걸 알게 됐죠. 왜? 환난과 고통과 재난이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탈렐투라고 그랬죠. 탈렐투. 그들이 도망한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
내가 살아온 과거를 쭉 다시 더듬어 보는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가 됐구나. 이게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죄인이 됐구나.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작전 기도 하시라고 그랬고 390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도로 눕지 못해 꽁꽁 하나님 묶어놨잖아요. 딱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왜 이렇게 됐느냐는 사실이죠.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그랬습니다. 그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겉으로 하는 회개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더 중요한 건요, 내 영혼 마음 그 깊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참 회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나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믿을 때부터 우리는 오늘 이미 한번 회개했죠. 통과했잖아요. 그럼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건 뭡니까? 이거 원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원죄를 한 번 회개한 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뭡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 행했던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 나는 그때 당시에 이방 세력의 미혹에 빠져서 옳다고 생각,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뭐합니까? 그걸 생각하고 내 이 골짜기, 가장 깊은 골짜기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입니다. 내 마음속 속에 깊은 데서부터 이제 우는,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그러한 통곡이 시작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로 봅니다. 그들이 도망한 자들이 피하여 그 산들에 있으면서, 산들 뭡니까? 생각하면서, 이 말이 생각하는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의 죄악 때문에 사람마다 누구든지 바로 이시란 글자입니다. 이시란 글자인데 누구든지 사람마다 각각 이 말입니다. 그의 죄악 때문에 그의 골짜기들이 비둘기처럼 애타게 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에 이미 그건 지나갔고, 우리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잘못 행하고 범죄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개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꼭 한 번씩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나를 지금까지 감싸고 미혹했던, 아예 내 속에서 아예 자리 잡고 나를 미혹했던 이방 세력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언제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완전히 뼈저리게 마음도 깊이 반성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진짜 믿음 안에서 볼 때는 다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 이방 세력이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 가까이 내 마음속에서 깊은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아쫓으러 이방 세력들. 그리고 또 나를 밖에 둘러싸고 있는, 이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뭘 주장합니까? 세상 사람들, 친구, 집안, 식구, 모든 환경을 다 조성을 해요. 그래서 나를 미혹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학고임.
할례받지 않은 이방 세력들을 가리켜요. 이 세력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말씀 성령님은 나를 주장하신다면 참 살기 편하죠. 그럼 우리가 성령님 주장할 때도 있지만 어떤 데는 어때요?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또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그러한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았던 그러한 세력들이 나를 미혹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아주 육가 원칙에서 아주 합당하게 나를 미혹해요. 난 거기서 그냥 빠져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죄악에 대한 사실이죠.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잘 행해도 왜? 일은 내가 저질렀잖아요. 일은 내가 잘못함으로 저질렀는데 실제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나도 물론 죄인이지만 실제 내 속에는 이스라엘 족속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이 이 죄인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거죠. 17절로 갑니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깨닫고 비둘기처럼 그 깊은 골짜기에서 이제 통곡하고 애통하는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제 손에 힘이 빠진 거예요. 바로 이 손은 바로 능력을 가리킵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완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야? 악을 행하는 일에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완전히 미력해진다는 거죠. 약해진다는 겁니다. 힘 빠져요. 그리고 두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그랬죠. 무릎이 약해요. 무릎이 약하면요 걷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해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앞으로 전진에 행해서 나가는 걸 가리키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그 모든 손들이 맥이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피곤하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맥이 풀린다 그래요. 손이 맥이 풀려요. 그 손이 맥이 풀리면 그걸 뭐라 해요? 손은 그 능력을 가리키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없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무릎이 물처럼 흔들림으로 두렵고 약해진다 그랬어요. 무릎이 흔들려. 막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무릎이 자연적으로 흔들리면서 그 다음에 두렵고 무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아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범죄했던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없죠. 왜? 죄를 짓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도 무릎이 강해야 악을 행하는데 손도 무릎도 다 약해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는 안 할 수 있죠. 다시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개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육적으로 강해지면요 악을 쉽게 행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육적으로 강해지면 기도는 멀리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말씀 되시금도 묵상도 멀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아예 찬송 예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이 약해집니다. 이쪽이 약해지면서 어떤 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베옷을 입거나 베옷을 이건 주로 성경에서 보면요 바로 죄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허리를 접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죄지는 힘을 이제 잃습니다. 허를 동인다고 하는 말 보면 띠를 띄우다, 두르다, 매다, 몸에 걸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허를 동이다. 허를 동인다는 것 곧 이 베옷을 몸에다가 실제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모든 사람 누굴 가리킵니까? 나를 지금까지 미혹하고 나를 꼬셨던 이방 세력들, 학꼬임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들에게 내가 죄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죄인을 느낄 때는 나에게 접근을 많이 안 해요. 내가 잘났다, 내가 의인이다, 나는 선하다 할 때 그들이 자꾸 미혹하거든요. 그 내가 약하다, 손도 약하죠, 무릎도 다 완전히 떨리고 막 그냥 두렵잖아요. 근데 나한테 접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이방 세력은 나를 미혹을 잘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완전히 나타내면요, 이 죄인은 원래는 누구한테 표현하면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이 이방 세력들을, 나를 미혹하고 꼬시고 나를 유혹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했던 이 세력들에겐 경쟁이 나를 가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짓눌렸던 이방 세력들을 내게서 멀리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타내야죠. 그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타내면 그들이 알아요.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자, 이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이제 악을 행하는 게 완전히 공포가 오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해요. 또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머리 뭡니까? 바로 창피한 걸 가리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걸 가리킵니다. 예. 창피한 걸 가리켜요. 자, 이거 단어 한번 번역해 봅니다. 그들은 굵은 털실로 짠 삼배옷으로 몸에 걸칠 것이며, 곧 허리를 맨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곧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요, 죄를 짓는 쪽에는 두려움이 확 와요. 미혹의 소리만 들어도, 유혹의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와요. 마음만 잘못 먹어도, 나쁘게 먹어도 이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마음 먹어도 마음이 어떤 감정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하는 거지, 실제 내가 나쁜 마음만 먹고 나쁜 생각만 해도 한번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면요,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확실히 내가 그걸 느끼게 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할렐루야.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사람 앞에서 나는 완전히 죄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나를 미혹했던 이 이방 세력들도 나 알아보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더 이상 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 내가 의인이라고 나를 나타낼 때 이들은 좋아하는 거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니까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는요, 이들이 나에게 접근 못합니다. 접근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 머리가 다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 뭐 일부러 머리를 팍팍 깎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팍팍 깎냐고 대문하고 달라요. 뭐 인간적으로 대머리 든다면 얼마나 여름엔 또 햇빛이 뜨겁겠어요. 또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머리가 길고 머리가 풍성하면은 추위가 좀 머리가 덜 춥습니다. 여름에 덜 뜨거워요. 그리고 머리 자체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인품과 성품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완전히 머리에다 빠져버려 대머리 되면요, 그 자체가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아예 머리에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으니까 바로 웃음거리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머리는 육적인 대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물이에요. 영적인 머리, 영적으로 세상 육적 말고 어둠이 다스리고 육적 그 세계가 어떤 머리입니까? 내 머리 뭐가 가득하죠? 미움, 시기, 혈기, 그런 거, 욕심, 뭐 다툼, 이게 가득해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고통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약 올릴까?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그 사람의 머리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실제 영적인 대물이가 돼야 돼요. 죄짓고 범죄 악을 행하는 생각과 그 사생 아예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렇게 미륵하고, 그리고 매를 맞을 땐 즉시 비둘기처럼 내 마음 깊은 골짜기에서 우는 거,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고통을 겪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빨리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빨리 바꾸라는 거죠. 우리말 도망한다고 번역되는데 도망한다는 뜻이 뭡니까?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겁니까? 그건 도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이 과정을 그냥 듣는 걸로 지나는 게 아니라 꼭 한번 경험해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실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